딱 여는데 아내하고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으악 하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막 새카만 벌레들이 가득하게 붙어있는, 그래서 막 이 형태가 막 허물어져 있는 그 시신을 바라보고 하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아들의 마음은 놀랬지만 그걸 무시히 바라보는데, 이 바라보고 그 일들을 처리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저 몸뚱아리 먹이려고, 저 몸뚱아리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나? 저 몸뚱아리 먹이고, 저 몸뚱아리 입히고, 저 몸뚱아리 좀 잘난 척 하려고 평생 내가 발버둥 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람 인생이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인데, 글쎄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사망 가운데 거하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망 안에서 그저 잠깐 뒤면 다 잃어버릴 그 인생을 쫓아가지고 발버둥 치고 살고 허무한 것을 허우적거리고 잡으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낳았더니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낳았다 했어요.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그림자란 말인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림자가 돌아보면 햇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림자만 보이지요. 그림자에 무슨 컬러가 있어? 우중충한 거지. 평생 그 인생 우중충하고, 해가지고 석양이 떨어질 때가 되면 그림자가 쭉 길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조금 잘난 놈, 조금 더 먹는 놈, 조금 좋은 차 타는 놈, 이런 것 밖에 없지, 단 한 사람도 이 허무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게요. 다만 이 생명, 죽을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데, 모든 생명은 이 사망 안에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림자 같은 인생, 잡아도 잡히지 않고, 형태와 모양이 없고 뭔가 윤곽은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 달려가면 있어는 보이는데 가서 아무리 잡으려고 뛰려고 해도 점점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림자가 길어져 저만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인생, 평생 허우적거리고 그 그림자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을 종노릇하는 인생이 사망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 그 생명 말고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망도 한 사람으로 왔고 새 삶을 얻는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사하고 구질구질한 건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있으면 집구석이 콩가루가 될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참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그 살벌하게 잊을 데가 없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해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래가지고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엄마가 딸이나 아들한테 자기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집이 뭐가 되겠어? 그렇게 큰 자식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나 이게.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통해 가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평생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체면, 보잘것없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 자기 이름 기뻐할 휘날리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 보면 참 초라해.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만 해주지 않고 몸은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음식도 맛이 없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생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자기 인생을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혜택을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 쓰다 보니까 세상에 그 선한 것, 음식, 성, 권력 이런 것들이 악하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악인 것을 안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뜻, 욕심, 고집 말고 하나님의 뜻, 천지를 창조하신 공정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딱 바꾸는 걸 가지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고 변화된 사람이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체면,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별거 아니더라. 참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더라. 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다 말이야. 자, 얘기가 길어진 이유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가끔 보여서 말씀을 조금 더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어떤 나라에 속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아래에 있는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에 우리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의 그 상황은 지옥과 같고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과 결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거 없이 우리가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고 싶어 하지요.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법이 적용되면 아무도 살 자가 없고 은혜가 적용되면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법인데 어떻게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좀 더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못된 것들이 자식을 해코지 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한테는 못된 것들이 와서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죄가 사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righteousness라고 말하죠. 바른 편이고 옳은 것이고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하고 아까 그 여자를 얘기했지만 용서받았다는 것하고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 것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의롭지 않으면 늘 용서받은 것을 추억해내가지고 그때 그 집회 그 부흥에서 내 가슴이 찌르르 해가지고 내가 그때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맨날 그것만 추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이 뜨거웠고 내가 구원받을 때 마음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까지 용서만 받은 것이고 의롭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의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도 사람이